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아주 춥지만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창을 합창으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좋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 큰일 났네요. 다음 주 우리가 이 땅 예배 때 큰 소리로 특창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조금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함께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함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성하경 선생님이 퇴원을 하셨어요. 조금 몸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월 24일 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집사님과 윤주환 성도님은 못 나오셨어요. 코로나 아직 회복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이 자매는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했다고 연락 다 받으셨나요? 우리 조영주 집사님, 예? 밴드에다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 연착되고 있다는 거, 연기되고 있다는 그 소식까지만 제가 들었었는데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 전날 밤에도 저희가 만났는데 상당히 몸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울어요. 몸이 본인이 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만져서 얘기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영이 선미가 필리핀으로 2주간의 선교를 갔다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뭐가 있죠? 입당 예배가 있고 사경예가 있습니다. 사경예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10시 반부터 점심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차량을 운행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는 저녁에 7시 반에 예배 시간에 그대로 하고요. 안식일 예배 시간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강사는 정용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주말 부흥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다음 안식일 날 오후에 3시에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지 마시고 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찬양도 함께 해주시고 또 입당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건축표 함께 외치실까요? 제가 하얀색, 여러분들 검은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하여 우리 입을 크게 열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아멘. 예, 우리는 지금까지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왔습니다. 또 표 외치는 대로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까? 네, 감사드리게 됩니다. 지난 행정위원회, 어제 그저께죠. 목요일날 행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 상가 교회 건물을 합의해서 인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49번째였어요. 그날 안건이 그 뒤로도 있어갖고 제가 좀 조마조마했어요. 이러다가 너무 안건이 밀리다가 보면 이 안건은 잘 다루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눈이 엄청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눈이 엄청 내려갖고 늦게 오셨어요. 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더 급해지셨어요. 이게 늦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안건들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별로 의논을 좀 해야 되는데 의논하지 않고 이거 빨리 넘어가시죠 하고 또 넘기고. 왜냐면 눈이 계속 오니까 갈 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1월 행정위원회 때 제가 끝난 시간을 기억하면 5시 반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는 몇 시에 끝났는지 아세요?
3시가 안 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건도 이렇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었고, 근데 안건이 이제 딱 열리니까 다들 보이시잖아요. 3억을 이미 빌려줬는데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건물을 가져가고 돈 주세요. 이건데 합해도 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사실은 한 5억 5천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억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안건이 딱 설명이 되고 저보고 그 합회장님이 고 목사님 나오셔서 재정 상황과 건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나가갖고 호소를 하면서 저희는 5억 5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히 또 그 앞에서 그들이 이제 다들 웃으시면서 아마 이 건물이 팔리고 좀 더 좋은 가격에 팔리면 우리가 나머지 금액도 달라고 또 합회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합회 사정상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5억 우리가 그 건물이 팔리기까지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행정위원분들이 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다 수고했다고, 성도님들이 고생하셨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듣고 계시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권영수 장로님이신데 바로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꺼내시더니 건축헌금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또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헌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덕주 장로님이시죠? 예, 대전중앙교회 장로님 이덕주 장로님께서 100만 원의 건축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권영수 장로님 살렘동산교회 권영수 장로님께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문길자 집사님 제 어머니이십니다. 30만 원의 건축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우님들이 지난 안식일에 4분이 총 65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2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읽어주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몸, 인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몸은 몇 개래요?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한 몸에 지체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몸의 지체가 많으나 또 그것이 한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가 그러하다? 예,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여기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몸이 된 교회.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 성도님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위를 둘러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 하나로 보이십니까? 여럿으로 보이시죠? 네, 나는 여기 있고 다른 사람은 저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럼 이때 지금 어떤 한 분이 그래요. 하나로 보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로 보지 못하고 그저 여럿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여럿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말고 뭐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기는 우리는 하나이다. 여럿으로 보는 시각을 깨고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세종문복교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가? 성경 말씀에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가? 성경은 왜 우리가 한 몸, 즉 우리가 하나라고 주장을 하는가? 첫 번째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유지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공통된 믿음 안에서 하나예요. 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 세 번째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합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한 성령을 뭐하고 있다?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신다는 게 뭐예요?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몸 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예, 역할을 합니다. 스며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받고 난 다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는 성령을 계속 마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다 들어가셔서 내재하시고 영향을 끼치시는 그 성령이 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중으로 하나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서 하나, 세 번째, 한 성령 안에서 침례받고 여전히 한 성령을 지금도 마시면서 내재하고 영향을 끼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때,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중으로 하나.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서 하나가 되었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마심으로 영향력을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에 신비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뭐가 있대요?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 검은색 글씨 읽어주십시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게 한 몸의 신비예요. 몸은 하나인데 그 한 몸에 뭐가 있어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하나인데 여럿이 그 안에 있고 여럿이 모여서 다시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입니까?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인 지체가 있고 여럿인 지체가 다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면 제 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제 몸에 뭐가 있어요? 두 팔, 두 손이 있고 두 다리와 두 발이 있습니다.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어요. 각각의 지체는 나는 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입이 나는 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몸이 아닌가요? 몸이에요. 뭐 귀가 나는 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안에 여럿이 있고 여럿 안에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한 몸에 있게 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 여러 지체를 한 몸 되게 하셨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한 몸의 신비예요. 그런데 이 신비한 것 또 하나는 그들이 다 한 몸에 붙어 있지만 다 다르게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손도 몸이고 발도 몸이고 귀도 몸이고 코도 몸이고 입도 몸이고 눈도 다 몸인데 다 어떻게 설계되었다고요? 다 다르게 설계되었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 모두는 각자는 다 다르게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다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좀 힘들어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다름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다름은 혼란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다름은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몸에 팔과 다리가 있어야 하며 손과 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눈과 귀가 있어야 하며 코와 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름이 있어야 우리 몸은 몸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다르게 설계되었고 그 다름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다름이 한 몸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 몸의 신비 또 한 가지는 각 부분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지만 상호 의존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7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 여러분 검은 글씨 읽어주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를 부러워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약 지체가 없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돌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상호 의존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우리는 같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가 이 전체에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래요? 요긴하고 또 우리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하나님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지체에게도 내가 너를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하셨다? 귀중함을 더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에게 하나님은 귀중함을 더하셨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25절 몸 가운데서 무엇이 없고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공부들이 회의를 했어요. 공구상입니다. 수많은 공부들이 있죠. 회의를 했어요. 망치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가 번쩍 일어나더니 망치는 우리를 떠나야 합니다. 망치는 항상 소음을 만들어내요.
두드리고 때리고 늘 시끄럽게 합니다. 망치는 우리를 떠나야 합니다. 망치가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드라이버가 떠나야 합니다. 드라이버는 맨날 빙빙 돌려요. 밤낮 쉬지 않고 빙빙 돌립니다.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어요. 사포는 우리를 떠나야 합니다. 사포는 항상 잘못된 방식으로 이 사람 문지르고 저 사람 문지르고 여기 문지르고 저기 문지르고 그랬더니 또 다른 곳에서 외칩니다. 톱은 우리를 떠나야 합니다. 톱은 항상 물건을 자르고 톱밥을 여기저기 남겨두고 아주 지저분하게 합니다. 톱은 우리를 떠나야 합니다.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에서 누구는 떠나야 한다. 누구는 떠나야 한다. 네. 누구나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목수가 한 도구를 손에 들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모든 도구가 차례차례 목수의 손에 들려졌고 일은 진척이 되었으며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평가하지 마십시다. 누구는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귀하고 우리 교회의 귀한 존재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귀하게 사용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존재들이에요. 모두가 서로 필요하고 모두가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설계되었지만 우리는 상호 의존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26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설계되었어요.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게 설계가 되었고요. 우리는 상호 의존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슬픈 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하나됨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잘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고통을 느끼면요, 우리는 아주 그 하나됨을 크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를 칼에 살짝 베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디가 아프시던가요? 온몸이 다.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그냥 특별히 아기들이 그렇게 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린 아기들, 유치원생이나 이런 아기들이 어디 무릎팍이 깨져서 다치거나 하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모든 것이 다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티눈 하나가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것이 온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운동도 못해요. 어디 다니지도 못합니다.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체 중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잘 이루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 말씀 가운데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서로에 대한 권면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서로에 관한 권면들로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4절 여러분 35절 읽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들이라. 예,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고 32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친절하여 서로 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하라? 용서하라. 또 다른 성경책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이 서로에 대한 권면들로 성경이 가득 찬 것이고 이 권면을 실천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돼요? 서로 해야 돼요. 사랑하고 봉사하고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로서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게 설계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호 의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설계되었어요. 우리의 하나됨은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서로 이룰 수 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때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지체도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에게 소중하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합쳐 뭐를 이뤄요? 한 몸을 이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서로의 교훈에 우리가 유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봉사하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지지하고 받쳐주고 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수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사 후보 우리 안기찬 형제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오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누구라고요? 네, 안기찬 형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도 하시고 얼굴도 하십니다. 자, 안기찬 형제는 1987년 7월에 태어났습니다. 나이 가늠이 되시죠? 87년 7월 원주시 문마읍 포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뭐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집사님이셨습니다. 형제로는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원주 삼육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평범한 모태교인의 삶을 산 것이죠. 예, 모태교인 태어나서 삼육중학교, 삼육고등학교. 그러다가 예, 대학을 다니다가 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예, 아파트 관리사도 따고 일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본인 고백이 그래요. 지지난주가 저랑 이야기하다가 본인 고백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지 몰라요. 저는 생각하기에 전지혜 자매가 안기찬 형제의 신앙을 이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고백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교회 다녀야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안기찬 형제가 이야기를 했대요. 놀랍죠? 네. 전지혜 자매에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안기찬 형제가 자신의 아내의 신앙도 함께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369년 차입니다. 9년째 360품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혜 자매와는 360품에서 만났습니다. 네, 지금 전지혜 자매는 어디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근무하시는 곳? 식약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360품에서 만났지만 360품을 떠나서 식약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2022년 3월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3월이죠. 그리고 2022년 5월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안기찬 형제는
원주중앙교회 궁촌교회를 다녔습니다. 현재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인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입니까? 네. 우리 젊은 청년에게 집사 안수 주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찬 청년. 일 번 마이크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한 새로운 일꾼을 하나님 안에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기찬 형제를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삼육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배우는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금 자신의 하나님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안기찬 형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섬김을 위하여 안기찬 형제가 집사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여 안기찬 형제가 집사로 일하기로 선택을 하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무릎 꿇으며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집사로 세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안기찬 형제의 삶을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가정이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태어나는 아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급받고 사랑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기찬 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육식품에서 일할 때 그가 세종행복교회 집사로서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모든 어른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학생들로부터 어린아이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기찬 형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 얻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안기찬 형제가 성장하도록 돕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기찬 형제를 집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의 꽃다발 드립니다. 예, 집사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 신임장 제23-2호 이름 안기찬 교회 세종행복교회 위에 보는 2023년도 본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임함. 2023년 1월 28일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세종행복교회 담임목사 권수진, 서기 이우철. 네, 우리 이제 김득기 집사님께서 남수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의 인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기찬 집사님의 집사 안수 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작년에 그 청지 골든벨 그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질문은 영성이 약화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수연 지사님. 그렇죠? 답은 네, 활동하지 않음으로 8자였습니다. 집사 암수를 받고서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성이 약화된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빚을 그대로 반사를 시켜야 되는데 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그 영성이 약화된다는 그러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접니다. 제가 침대를 받고 곧바로 집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기 예수님 곁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세상 일에 몰두를 함으로써 계속 멀어지고 지금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하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요. 집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시간과 기회와 재물과 재능과 능력을 소진시키지 마시고 활활 불태우시는 그러한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세종행복교회에 젊음의 향기를 이렇게 몰고 오는 강한 바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종행복교회에 큰 반석이 되셔가지고 큰 기둥으로서 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기찬 집사님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빌면서 이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찬 집사님의 감사와 결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제가 너무 과분한 자리에 서게 됐네요. 사실 저에게는 이제 배에 부른 아내와 그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제 온 신경은 솔직히 그쪽으로 다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이게 좀 한 해만 더 미뤄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고민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솔직히 제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고 잘 이끌어 주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 또한도 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 길을 또 따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배우고 느끼는 것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맞들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성도님들께서 잘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안집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사진을 저희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님.